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의 답신을 들은 히람이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이유가 첫째로는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것을 찬양한 이유가 그 백성을,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히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솔로몬과 관계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히람에게서 히람이 이렇게 기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다윗 궁전 시온에 있는 다윗 궁을 지었던 히람이 다시 솔로몬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20년간의 사역인데 또 이 일을 통해서 히람이 얻는 유익이 있었지요. 그 유익은 바로 뒤에서 이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히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주로 산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의 인근에 연근해 있어서 그렇게 식량 공급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과 함께 일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두로에서 사용하게 될, 먹게 될 식량을 요청하게 되는데 공사의 기간 20년 기간 동안 그것은 변함없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에도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는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적인 그러한 유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히람, 이방인인 이 히람의 찬양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의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솔로몬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만인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히람이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보낸 그 편지에 대한 답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8절에서부터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솔로몬에 대한 답신 내용이죠. 첫 번째로는 당신이 보낸 말씀을 제대로 그 편지를 잘 받았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어질 이런 백향목을, 이런 제목을 바라는 대로 다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로 운반을 하겠다. 또 바다로 운반을 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서 거기에 이제 풀어주겠다. 요 내용이지 이제 솔로몬이 보낸 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대가를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대가에 대해서 음식을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뒤에 이제 솔로몬이 약속을 이행한 내용을 보면 이제 밀과 기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이 열왕기상 앞에서 나오는 이 솔로몬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역대하 1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역대하에서 1장에서 7장까지 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역대하의 기록 목적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역대하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2장 15절을 보면은 밀과 기름 외에도 보리와 포도주를 요구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공급해 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두로왕 히람은 일을 해주는 대가로 그렇게 자신의 궁정을 위한 음식을 보급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일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계산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두로 왕을 위해서 솔로몬이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과 히람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약조를 맺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은 성전을 짓는데 7년,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 20년 동안 이렇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며 히람과 솔로몬이 함께 약조를 맺고 서로의 신의에 따라 이 약조를 잘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20년 동안 계속 약조한 이 음식물들을 두로왕 히람에게 공급을 하고, 두로왕 히람은 차질 없이 성전과 왕궁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약조를 맺은 것,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친목하고 또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셔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역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시는 온 우주,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에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한 곳을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공간적으로 확장을 시키면 우주와 우주에 비견되어질 수 있고 오늘날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시킨다면 교회에 비유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충만으로 또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그런 특별한 공간적 의미로서는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육체로 되어 있는 이 몸 안에 신성의 무한하심이 깃들이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마음은 곧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재창조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화한 사건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 성전이 무한하신 그 신성이 유한한 육체 안에 갇히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구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곳에 가두어 두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다. 이 성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요 온전히 스스로를 가두시는 거예요.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 스스로를 구속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많은 갈등과 부조리와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안다면 하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더 악하고 우리가 더 특별히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무지로 인한 것이고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정언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또한 우리의 인식론적으로 모든 것에서 유일한 기준이며 완전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전제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음을,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그것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서 일어나 시작된 이 성전이 이제 그 아들인, 그리고 그 후대의 그 차기 왕인 솔로몬, 그리고 이방의 왕인 히람이 함께 힘을 합하여 성전을 지어갑니다. 바로 이 성전은 또한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의 약조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렇게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도 기쁜 일이 되는 것이고 히람에게도 기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전은 언제요?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참된 안식이 올 때, 그렇게 성전이 지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전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성전 건축,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지혜요, 또 그것에 참여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전을 건전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그 시간들과 모든 과정과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성전으로 주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적으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 우리의 국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의 이 찬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함으로 바라보는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리고 마땅한,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복잡해집니다. 인생도 복잡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복잡해지고 마음이 자꾸 갈라집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오늘 한날 또한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가며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그 여호와의 지혜가 오늘 한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